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너무 광범위했다면 조금 좁혀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온 우주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고민할 것도 없이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아 성도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능히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 건강이 형편없어도, 내 나이가 많아도, 내 지식이 부족해도, 내 사회적 지위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고 있는지 몰라도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마치 그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세상의 작은 고난과 상처와 한계 앞에서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애굽에 모세를 보내셔서 그 거대한 나라로 감당하지 못할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시며 그들을 구원하신 것과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로 그것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노아의 홍수의 재난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수십, 수백, 수천만의 천군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나라를 멸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되었다고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보여주시지 않는 걸까요? 왜 그래서 우리로 의심하게 만들고 왜 우리로 연약한 자 되어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사무엘이 있는 라마의 나요세 피신하여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라마의 나요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그를 잡으러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이 그곳에 도착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그곳에 막 도착했을 때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황홀경에 빠진 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에 동화되어 그들 또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 왕의 군사들이 예언을 했다라는 이 단어는 사무엘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는 것과 다른 의미로 쓰인 단어예요. 사무엘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임하시며 그들에게 예언하게 하셨던 것에 이 연속선상에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사울 왕의 군사들이 했던 그 예언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황홀한 중에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이미지로 묘사해 보자면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들을 황홀한 중에 입술로 증거하고 있다면 사울 왕의 군사들은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의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지자 그는 또다시 다윗을 잡기 위하여 군사들을 2차로 3차로 연거푸 보냈지만 그 군사들 모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온종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런 연속적인 보고에 답답해진 사울 왕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싶어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하여 라마의 나요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세구 지역에 있는 큰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사무엘과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는 것을 확인한 사울 왕은 기세가 등등하여 그 길로 내달리죠. 그런데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르러서도 아니고 세구라는 지역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 길 내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찬양했고 심지어 사무엘의 앞에서는 그의 겉옷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모습들을, 이 상황들을 연출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굳이 번거롭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군사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찬양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울 왕의 명령을 받아 다윗을 잡으러 오는 그 길목에서 우레로 짐승들로 아니면 주변 민족들로 죽게 하셔서 다윗을 잡아가게 하는 것, 다윗을 잡으려 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사울 왕을 잠자는 중에 죽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번거로운 일을 일부러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들을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 라마의 나요스로 도망한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다윗이 처음으로 사울 왕을 피신하여 도망했던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한 그 첫 시작의 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다윗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던 삶을 모두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과 두려움과 허무함에 그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무엘에게 찾아가 이 모든 상황을 낱낱이 고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간절함으로 호소하며 사울 왕과 함께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어요. 인간인 다윗이요, 그 상황이 쉽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요, 사울 왕의 그 질투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도록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어찌 믿음으로 아멘이 되고 그 믿음이 어찌 담대함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아멘 내가 주님의 뜻을 믿나이다 했겠습니까? 한창 어린 나이였고요. 그리고 결국 라마의 나요셉 도망하여 있던 다윗은 어떤 소식까지 듣게 돼요? 사울 왕의 군사가요 이곳까지 들이닥쳤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소식들이 들리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이 보낸 군사들이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온종일 찬양했다는 소식이 또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다윗을 잡으러 온 군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고 심지어 사울 왕은요 겉옷까지 다 벗고 땅바닥에 누워 하루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서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하고 어떻게 깨닫게 됐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거나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저들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붙드시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의 입술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또한 사울 왕이 그 왕의 옷을 벗고 바닥에 눕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왕의 뒤를 이어 그 옷을 입고 그 누운 왕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시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7편인데요. 그의 그 시편을 보면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하여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시편 57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어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니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100세에 이삭을 주셨고 모세는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후 40년이 지난 80세의 나이에 부르셔서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또한 30세의 나이까지 무명으로 지내시다가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 십자가 구원의 성취를 이루게 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온 율법에 능통한 자 되도록 내버려 두신 후에야 비로소 그를 만나서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걸까요? 그들이 훨씬 젊고 힘 있을 때 그들을 사용하셨다면 더 능력 있는 종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실수하지 않도록 막으시고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서 자라도록 하셨다면 더 큰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인생의 긴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는 순간이 되게 만들으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녔던 다윗은 아이러니하게도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왕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이 연약함 속에 두신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우리를 이 연약한 속에 그냥 방치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마음에서 버리셔서 우리를 고난 속에 방치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시간에 두신 것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해방되며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뜻을 분별하여 깨닫는 복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이 때에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내 주관대로 내 판단대로 세상을 보려는 그 눈에 그 시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보이시려 하는가를 절대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을 벗겨내시고 세상을 향한 관점, 세상을 향한 나의 고집, 세상을 향한 나의 두려움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다 내려놓아지고 주여 주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주님의 주권 안에서 통치하시며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오늘뿐만 아니라 내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비로소 우리는 눈을 떠 보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들을 주셨는가?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회개하기 원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교만한 것을 내려놓기 원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길 바라시는가? 나로 무엇을 준비하길 원하시는가? 그것이 보여지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아름답고도 복된 인생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작 살아봤자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설명하여 주셔도 교만한 우리는, 무지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경험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며 우리로 인내를 경험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목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그 시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미래를 향한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